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제목으로 마태를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은 복음이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죠, 그죠?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은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 장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할 때에 마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쓰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당시에 아침에 출근해서 이기에 이제 세금을 거두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의 이 하루는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생각을 하면서 마태의 일기를 제가 대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마태가 아침 출근했을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이 일기가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가 일기를 적었다더라, 딴 데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영 이렇게 마태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삶을 고려해 보면 이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뭐 어쨌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 27년 5월 5일 날씨 맑음. 하지만 내 마음의 날씨는 흐림. 오늘도 외로움에 눈을 떴다. 오늘도 일상이 계속되는구나.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바로 나의 일상. 이젠 익숙해질만 한데 매일매일 더 힘들어져 가는 느낌이다. 사람들을 만나면 애써 괜찮은 척 해보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떨어져가는 나의 자존감. 뭐 그래도 괜찮아. 난 돈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남들보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외로움, 열등감, 삶의 허무감, 무의미한 나의 삶,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오늘 끝내버릴까? 언제든 끝낼 수 있을 듯한데 죽음은 항상 내 친구처럼 바로 항상 곁에 있다. 손만 내밀면 언제든 죽음이 손잡아줄 듯한 그러한 순간순간. 그래, 오늘만 살자. 하루만 살자. 또 그렇게 하루 또 하루. 그래, 오늘도 살자. 오늘도 나는 출근한다. 동네가 시끄럽다. 무슨 일이지? 요즘 한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의 이야기로 온 동네가 시끄럽다. 채, 무슨 병을 고쳐준단 말인가? 내 마음의 병도 고쳐주려나? 저 멀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지나간다. 저 멀리서부터 그와 눈이 마주쳤다. 설마 나를 보는 것인가? 그래, 마음껏 보고 비웃으라지. 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세리니까. 매국노, 동족을 괴롭히는 바닥 인생.
어차피 익숙한 이 비웃음, 익숙한 외로움, 내가 잠시 무슨 기대를 했단 말인가? 그런데 왜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지? 진작 왜 저렇게 얼굴이 인자한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짧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태의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는데 거기 보시면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식 이름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울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인데 예수님 만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울이란 그 이름을 예수님을 만난 한 15년 뒤에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원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헬라식과 히브리어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갖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식은 사울이었고 헬라식은 바울이었다. 이 마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였고 헬라식 이름은 마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러면 12부족 가운데에 어느 부족일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레위족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레위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레위족인데 이름을 유다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레위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레위족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그런 부족입니다. 레위족인데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로마입니까? 로마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을 걷는 데에 로마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금 받는 일은 미움받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 민족 사람도 안 썼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뽑아가지고 그 세금 걷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 레위 훌륭하니까 너가 임명한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이 세리직을 갖지 않았습니다. 세리직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입찰했습니다. 입찰. 그래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금액을 써낸 사람이 세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 임명을 해줬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의 가장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금액을 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된 것입니다. 이 마태가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큰데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직업이죠. 미움받는 직업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미움받는 직업. 유대인들은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세리에게. 세리에게는 거짓말 좀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 돈은 어차피 로마에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움받았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 레위, 이 마태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마태라면 왜 여러분은 세리란 직업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왜 잘 모르는 그런 모른 척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현실이란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돈이라는 것에 현실의 필요에 붙잡혀가지고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큰 마태가 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받았을 그러한 외로움과 비난과 비웃음 얼마나 컸겠습니까? 돈은 있었지만은 그의 삶은 만족하지 못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도 돈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돈이 없어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으면 그래도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어 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거짓말입니까? 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있어 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런 말 하더라니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요, 돈이 있어 본 사람입니다. 그 삶의 목마름,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길 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말 듣고 이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누가 따라오라면
따라가지 마. 누구 따라오면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그전부터 알았습니까? 예수님하고 친했습니까? 아닌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손만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이 마태가 들썩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돈이 채워주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외로움, 사람들의 비웃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기의 삶,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가 이때까지 모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이런 마태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까? 묻고 싶은 거 많습니다. 어떤 걸 묻고 싶겠습니까? 저 같은 마태에게 마태, 너는 레위족인데 왜 이런 세리가 되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너는 왜 민족들, 같은 민족들이 싫어하는, 왜 민족들을 괴롭히는 이 일을 너는 가지게 되었느냐 따지고 묻고 싶습니다. 마태, 당신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왜 이 직업을 가져가지고 왜 사람들에게 돈을 그렇게 정한 것보다 더 그렇게 세금으로 걷어들였느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묻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체리가 먹고 싶어가지고 저기 슈퍼 가가지고 체리를 훔쳐 먹다가 걸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묻습니다. 아빠한테 말했으면 사줬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했니?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니? 사람들은요, 따지고 묻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십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사십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늘 염려하며 사십니까? 묻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요, 마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야, 너는 어쩌자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너 어쩌자고 거기 앉아 있느냐? 너 어쩌자고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그 세리가 되었느냐?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 성경에 보면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얼마나 따지고 묻고 싶겠습니까? 베드로야, 너 제일 첫 번째 제자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서 너 그럴 수 있느냐? 실망했다.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내 아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얼마나 따지고 들겠습니까? 잘못 안 해도 따지는데 얼마나 따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만나가지고 베드로, 너 실망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하신 것은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이렇게 신나하고 뭘 가지고 싶어하고 할 때에 아빠가 말합니다. 나 따라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아빠가 사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너 나만 따라와. 그렇게 말해주는 거는요, 거기에 온갖 의미가 들인,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너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는요 수많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앞으로의 너의 인생 내가 채워줄게, 너의 외로움, 내가 너의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져 줄게,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살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태의 과거도 아시고 그의 잘못도 아시고 그의 선택도 아시고 그의 삶도 아시고 그의 괴로움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그의 모든 고통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그저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죄악도 아십니다.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입에서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잘못들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움도 아시고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들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고통도 아시고 근심 걱정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허무감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저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태는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기에게 오는데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이 삶에 만족합니다. 왜 제가 당신을 따라갑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주님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들 그 음성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극적으로 천둥번개를 막 이렇게 치시면서 누구야 너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냥 쿨하시게 마태야 나 따라오느라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곳에서 집에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지나가는 말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누가 그렇게 그 사람들 보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길 갈 때에 누구 신경 씁니까? 여러분 길 가시면서 야 저 사람 막 신경 쓰면서 다니십니까?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신경 써서 이렇게 보면서 다니십니까? 죄인들은요, 세리 같은 사람들은 피해 다니는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나에게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지 않고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때론 나에게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렸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과거의 잘못들과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외로움과 괴로움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행 통장들을 다 꺼내가지고 헌금해라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나에게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 해라면 어떡하지?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마태에게 너 앞으로 나를 따라오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너 이런 일이 있고 너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다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가능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무슨 문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 아닙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하고 밥 먹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주님은 마태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밥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가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만나면 좋겠다는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마태의 친구들이 누굴까요? 세리들 아닙니까? 누가 마태를 상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세리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이 왔어. 세리는 알겠는데 죄인 누굽니까? 살인자입니까? 강도입니까?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겠죠. 누굽니까? 마태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창녀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식사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이 일들이 이 가운데에 벌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지 희생제물, 제사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먹고 마시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과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한 사람에게 2차적으로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사명적인 그런 부분에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걱정 마시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고 있는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살자. 너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 생활이 이랬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도 아시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실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 염려 없이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킵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 주님께 똑바로 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생활들을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드린 것은 또 없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까? 기도를 하였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태의 친구들처럼 부족하고 죄 많고 상처 많고 실패하고 어찌 보면 회당에 조차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상처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한 주간 상처되는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한 주간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 그만두고 그만하고 싶어질 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입니까? 이제 제자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주님 없는 하루하루를 살 때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제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먹고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길에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새 힘 주시며 우리에게 회복과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